오늘은 가르쳐 지키기 하러 6번째 시간, 숨어서 보시는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에서 18절 말씀을 먼저 교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앞에 참 성경 봉독할 때 딴 거 하지 말고 말씀 읽어요. 말씀 보고. 잘 읽었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 선포될 때 입으로 선포해야 돼요. 말씀을. 다시.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너희는 금식할 때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띠지 말아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낯을 씻어라. 그리하여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게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보시게 하여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시기를, 그 빛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소리가 작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시기를, 그 빛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선포할 때, 말씀을 읽을 때에, 찬양을 선포할 때, 외칠 때에, 나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에, 신앙을 고백할 때에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죄를 사하셨습니다라고 입술로 고백되어질 때에 여러분 육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매여있는, 세상에 매여있는 죄악으로부터 풀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벗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풍성해집니다. 영적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해집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집니다. 죄악을 끊어내고자 하는 마음이 강력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고 아멘하고 말씀 선포하고 찬양을 선포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렇게 입술로 고백되어질 때에 영적으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영적으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 이 땅에 매여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면서 삶의 문이 열리고 이 땅에서 삶의 모든 것들이 풀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 또 작아요.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아멘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건 다 선택이에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어제도 그렇고 매일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몸무게도 자기가 선택하는 거라고. 자기가 몇 킬로가 될지 자기가 선택하는 거라고. 인생은 다 선택이에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아멘을 할 건지,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건지 말 건지, 누가 하는 거라고? 누가 선택하는 거라고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이 잘 될 건지, 예? 못 될 건지.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 땅 위에서 잘 안 풀릴 수도 있어요. 죄에 매여 있으면. 지난주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지요, 제가. 그래서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은 숨어서 보시는 아버지예요. 숨어서 보시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술래잡기를 좋아하실까요? 왜 숨어서 보실까요? 미안하지만 마스크 쓰고 있어서 뭐라 하는지 잘 안 들려요, 목사님한테. 숨바꼭질. 예. 우리가 이렇게 숨어서 보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 의미를 잘 이해하고 이 시선을 우리가 회복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정말 폭풍 성장하게 될 거예요. 숨어서 보시는 아버지의 시선을 우리가 깨달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저는요 가장 신앙생활하다 민망할 때가 있어요. 언제인지 아세요? 기도하고 있다가 방귀가 나올 때예요. 왜 이렇게 진지하게 봤죠? 여러분, 제가 여기 앉아서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인간인지라 신체의 바이오 리듬 때문에 가스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기도하다 잠깐 중단해요. 하나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방구 한 번만 끼겠습니다. 그리고 방구를 다시 끼고, 그리고 다시,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아니면 저에게 장의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기도를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목사님 기도할 때,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신데,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지금 여러분 서로 있는데 가스가 나올 것 같을 때 막 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옆에 사람들이 의식되면 안 하죠. 참지요. 참다가 나중에 화장실 가서 하지요. 그거 안 하는 사람 매너 없는 사람이죠. 근데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시선이 막 의식되니까, 목사님 그래요. 잠잘 때도 그 시선이 의식되고요. 유사모님하고 같이 잘 때도요, 목사님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 막 그런 시선이 의식돼가지고 불편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항상 이 시선이 항상 의식돼요.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삶 속에서 어때요? 하나님의 시선이 의식되세요? 하나님 보고 계신 게? 이 시선만 회복할 수 있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목사님 그랬잖아요. 처음 예수님을 믿고 식당에서 이렇게 요지라고 하나요? 이쑤시개라고 하나요? 하여튼 그거를 이렇게 밥 먹고 나서 하다가 길에다가 탁 던졌는데 하나님의 시선이 의식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속에도 네가 나를 믿는다며 네 행동이 그거냐? 라는 마음이 들려서, 마음의 소리가 들려서 다시 가서 조용히 주워서, 이게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눈이 의식되는 게 아니라 숨어서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의식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성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떤 선생님한테 글에서 이렇게 들었어요. 사람이 처음에는요, 남들에게 보여지는 나에 집중해요. 그래서 특히 사춘기 때 친구들한테 보여지는 나,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는 시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친구들 앞에서 창피당하고 뭐 이러면은 막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입어야 될지, 어떻게 좀 멋있어 보이고 싶고 뭐 이래서 그거에 집중하는 시기가 있어요. 사춘기 때 특히 심해요. 그래서 힘들어하기도 해요. 그런데 거기서 좀 더 성장하잖아요. 좀 더 성장하면 이제 남한테 보여지는 나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래, 자기 생각이니까 실컷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좀 성숙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자아 실현, 더 초점을 맞추게 돼요. 그러니까 남에게 보여지는 나 때문에 행동하는 게 아니라 나의 비전과 나의 목표와 나의 꿈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입고 다니는 것도 그렇게 뭐 명품의 그런 거에 집중하지 않아요. 사실 명품에 집중하는 사람은, 집착하는 사람은 아직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그게 뭐예요? 내가 비싼 핸드백 딱 들고 있으면 이 핸드백을 들고 있는 나를 사람들이 보겠지? 그러면 나를 되게 멋지게 봐주겠지? 그러니까는 아직 뭐예요? 아직 사춘기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명품에 집착해요. 차도 그래요. 차. 그래서 차에도 막 보여지는 나 때문에 막 좋은 차 타고 싶고 뭐 그래요. 물론 안전 때문에 좋은 차를 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목사님은 새 차도 잘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좀 딱딱해질까봐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도 미성숙할 때는요, 남에게 보여지는 나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도 성숙하면은요, 이제 남에게 보여지는 나가 아니라 오히려 남에게 보여지는 게 싫어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골방으로 가서 기도하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선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오로지 어떤 시선에 집중한다고요?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하기 시작한다고요. 이게 정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하는 신앙 생활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보여지는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 보여지는 나에 집중하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으로 나를 보시는 그 시선을 회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유대인들한테는 3대 경건이 있어요. 3대 경건. 그게 뭐냐면은요, 우리 2절에 나오는 자선을 베풀 때에, 이게 뭐냐면 옛날 성경으로 하면 구제할 때 도와주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거. 이게 유대인의 3대 경건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꼭 반드시 가난한 사람들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 이거는 필수적인 의무예요. 이게 3대 경건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는요, 5절에 나오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경건한 3대 경건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세 번째는 금식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3대 경건이에요. 자선을 베푸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금식하는 사람. 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3대 경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가난한 사람들 잘 돕고 계십니까? 저도 조금 찔리네요. 기도는 어떻게, 경건의 삶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점점 자신이 없어지죠. 금식은 어떠세요? 저도 금식이 정말 약한데, 제가 고3 때는 금식 정말 잘했거든요. 그때는 뭐 굶어도 제가 고3 때만 3일 금식을 한 3번 정도 했었는데, 심지어는 제가 기억나는 건 3일째 되는 날 막 농구 시합에 대표로 나가서 농구까지 하고 막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체력이 좋았는데 40대가 넘어가고 이제 49이 되고 내년이면 이제 저도 50이 되는데, 언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인생 훅 갑니다. 이제는 한 끼만 굶어도요 손이 떨려서 금식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하루만 해도 정말 기특한 거예요. 이제는 정말 힘들어졌어요. 금식이. 금식 잘 하시는 분들이 너무 부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 3대 경건 잘 하고 계세요? 더 이상 묻지 맙시다. 서로 불편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한테 고질적인 병폐가 있었어요. 이게 3대 경건이긴 한데 어떤 병폐였냐면, 이게 하나님 앞에 그 구제하고 자선을 베풀 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하고, 금식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했어야 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신앙이 어떻게 변질됐냐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요, 형식주의, 그리고 위선적인 종교 행위로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겠지, 요 계산이 딱 되면 해요. 근데 아무도 없어요. 봐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정말 답답하다. 너희들 그 신앙 그렇게 하면 안 돼. 너희들 왜 사람을 의식하고 신앙생활하냐. 정말 너희들이 의식해야 될 건 하나님의 시선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거 배웠죠.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다 연결되는 거예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가 바로 이 의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의,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싶어서 행하는 의, 이 의를 행한 거예요. 그 의보다 너희의 의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본문 첫 번째 절에 6장 1절에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가지 충돌되는 의가 있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의, 사람들에게 보이는 의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의,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오직 하나님께 드려드리는 예배로, 삶의 예배로 올려드리는 그 의.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것을 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목적. 어차피 3대 경건하고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눈빛이 그래서 이게 나랑 무슨 관계가 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걱정이 막 와요. 지금 염려가 돼요. 딴 세상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니면 여러분 마음속에 막 내가 이 경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경건의 삶을 사람의 눈이라도 의식해서라도 했어야 하는데 내가 아예 하지를 않지 않았나, 막 이런 회개하는 마음으로 듣고 계세요? 아니면 뭐 저거 하는 사람 따로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듣고 계세요? 여러분 눈빛을 저한테 잘 보여주세요. 눈빛이 조금 이렇게 딱 초롱초롱한 눈빛을 좀 보여주세요. 그래야 제가 말씀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자, 주님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위선이라는 단어 개역개정에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위선하는 자들, 휘포크리타이라는 단어예요. 성경에 이 휘포크리타이라는 단어가요 20번이 나온대요. 근데 이 20번이 다 누가 쓰셨는지 알아요? 예수님이 쓰셨어요. 다른 사람은 안 썼어요. 이 위선이라는 단어 예수님만 오직 20번 쓰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도 좋은 의미로 쓰신 게 아니에요. 위선자들아 화 있을진저, 위선자들아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하면서 계속 그렇게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이 외식이라는 단어를, 위선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싫어하시는 거예요? 엄청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나의 그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자의 자세로 기꺼이 나왔다면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엄마한테 혼날까봐 아니면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예수님이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자로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이 사람에게 있다면 예수님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은 누구한테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가능해요? 네, 이건 비유적인 의미죠. 이게 무슨 말로 받아들이셔야 되냐면 심지어는 너희 공동체 안에서 네가 선행을 하는 걸 네 옆에 있는 사람도 모르게 선행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유적인 말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친구들끼리 있는데 내가 선행하는 일을 하나님 앞에서 선행할 때에 내 친구가 알지도 못하게 그렇게 선행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런 행위를 사람들 앞에는 숨겨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숨어서 보신다. 크립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은밀히 보신다, 비밀히 보신다, 이런 뜻이에요. 숨어 있다, 숨은, 은밀한, 비밀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밀히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신 거예요. 이 시선을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초점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을요, 단 한순간도 놓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요, 내가 너를 눈동자처럼 지키겠다고 하세요. 그런데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를 살펴보겠다고, 너를 지키겠다고. 단 한 번도. 우리 하나님은 조이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이런 문학적인 표현들이 뭐예요? 단 한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놓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잠이 자고 있을 때도, 우리가 또 깨어서 행동할 때도, 언제나. 그리고 심지어는 사실은 이 숨어서 보신다는 말의 핵심은요, 어디를 보신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중심을, 의도를, 목적을 보신다는 얘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신다는 얘기. 그 일을 행하는 자. 우리 성민이가 드럼을 치고 있잖아요. 이 드럼을 치는데 하나님은 뭘 보실까요? 성민이의 비트를 볼까요? 물론 보시겠지요. 흐뭇하게 웃으실 거예요. 사랑스럽다. 그러나 드럼을 치고 있는 우리 성민이의 중심을 보고 있는 거죠. 기타를 치고 있는 우리 강민 형제를 하나님께서 막 칠 때에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꿰뚫어 보신다고요. 중심을. 건반도 마찬가지, 찬양인도도 마찬가지, 설교를 하고 있는 이 목사의 중심도 하나님께서 꿰뚫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이 시선을 놓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중심까지도 꿰뚫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또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뭐죠? 기도할 때에. 이 오늘 본문에서 기도할 때에는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외형적인 측면이에요. 이 사람들이 기도할 때 어디서 했다고요? 시장, 암사 시장에 가서, 제가 그건 요즘 말로 하면 좀 약간 이상한 거죠. 근데 이때는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침 9시에 한 번, 12시, 낮 12시에 한 번, 오후 3시에 한 번, 이렇게 3번씩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너희들보다 더 경건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그 회교에서는 어떻게 했죠? 5번으로 늘렸어요. 이스라엘은 3번을 했고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이 암사시장 한가운데서 나는 이렇게 그 경건의 시간을 잘 지켜, 그러면서 그 시간이 되면 길게 늘어진 옷을 입으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걸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는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야. 제가 늘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새벽기도 잘하시는 분들 조심하라고. 사람들 앞에 내가 새벽기도를 이렇게 잘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거 뭐예요? 비슷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게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어디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랬냐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골방이라는 단어는 타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창고라는 뜻도 되고 곳간이라는 뜻도 돼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식민지를 사는, 이때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식민지를 사는 사람들은요, 식량을 잘 숨겨놔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일제시대 때, 또 6.25 때 사람들이 다 뺏기니까, 일제시대 때 우리 막 쌀 다 수탈해 갔죠. 그리고 또 노 막 쇠 다 뺏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께서 그 식량을요, 아무도 못 찾을, 와서 막 뒤져도 못 찾을 곳에다가 그 식량 창고를 이렇게 숨겨놓는단 말이죠. 거기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의미의 참 뜻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어디에 가서 하는 거라고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조용히 기도하세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아침 9시에, 낮 12시에, 3시에 학교에 있을 때는 어디로 가냐면요, 화장실로 가세요. 화장실에 가서 변기에 있는 데에서 문을 딱 잠가놓고 거기선 두 손 들어도 돼요. 재밌겠죠?
요즘 화장실 깨끗하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그러니까요, 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경건의 삶에는요, 상이 있어요. 사람들한테 받는 상이 있고요, 하나님 앞에 받는 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예요. 상이 있으니까. 하늘의 상이 있어요. 하늘의 상이.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은 그 상을 어떻게 됐다고요? 이미 다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다 받았다의 단어가요, 아페코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미 영수증 처리됐다는 뜻이에요. 이미 우리가 이렇게 계약하고 그럴 때 돈 받고 돈 다 받았다면 돈 받았다고 영수증 써주잖아요. 그 영수증 처리가 됐다는 게 아페코라는 단어고, 너희들이 이미 사람들 앞에서 그 영수증 처리까지 다 됐다. 너희는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다예요. 없다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직 무슨 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남을 도울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씀이지요. 세 번째도 또 있지요. 기도할 때 두 번째 측면이 뭐냐면요, 이번에는 외형이 아니라 보여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말씀하셨어요. 빈말 되풀이 하지 말아라. 누구처럼? 이방인들처럼. 이방인들 어떻게 기도하죠? 쿵따리 사바라, 수리수리 마수리, 뭐 이런 거 주문을 외우잖아요. 그렇게 주문 외우듯이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는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주권과 아버지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난 오직 그거 하나만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내용적인 측면이. 그런데 잘못 기도하면은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교제는 다 빠지고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세요. 해주시고 안 돼? 오케이, 그럼 내가 40일을 작정하지. 그리고 40일 동안 해주시고 40일이 지났어. 안 되네. 좋아, 내가 금식을 하지. 해주시고 그게 옳은 기도라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처럼 주문 외우는 기도예요. 정확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난 무엇을 위해서 살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짧은 인생 사는 동안에 나는 무엇을 위해서, 어떤 영광을 위해서 살까요?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을 통해서 어떻게 사용할까요? 이제 조금 있으면 재물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산상순의 6장에는요, 이 경건과 함께 재물이 나와요. 이 땅의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의 재물을 쌓아두라, 그렇게 나와요. 그게 바로 이 경건과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어주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말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정직하게, 올바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기도해야 돼요. 올바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과 교제하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올바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대해서 내용하죠. 주기도문은 나중에 다시 해야 돼요. 오늘 이거 다 건드릴 수 없어요. 딱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여기 빨간색으로 제가 반복되는 단어만 여러분 해놨어요. 뭐죠? 용서. 그 다음에 주기도문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또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또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용서. 기도는요, 기도의 핵심은요, 용서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죠? 그럼 우리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주중에 목사님이 좀 잘못한 게 있어요.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이거 어떡하나 지금 뭐 어떡하나 했어요. 1층 입구에 들어오는데 새로 이제 여기 밑에 커피숍이 들어오는데 에어컨 그 물 흐르는 호스를 그 입구에다가 이렇게 해놨어요. 그거 여름 되면 물 지지 흐르면 저희 입구 앞은 다 물로 항상 젖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안쪽으로 하셔서 본인 싱크대 하수구로 이렇게 연결해서 나가게. 우리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했더니 여자분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순간 그때 조금 얹어놨어요. 그래서 얘기해 볼게가 아니고요. 이건 반드시 고쳐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위층에서 그쪽에 있는 입구에다가 에어컨 물을 내가 내려가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분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여기는 우리 입구인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마음이 막 불편해졌어요. 5년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냥 차라리 좀 부탁드립니다 하고 말걸. 근데 거기서 제가 딱 찍어가지고 얘기해 볼게요가 아니라 이건 반드시 시정해 줘야 된다는 말투를 제가 썼거든요. 그래서 큰일 났다 이거. 첫 단추부터 이거 잘못 꼈다. 이거 어떡하냐? 하나님 어떡하죠? 아이고 이거 어떡하죠? 그러면서 왜 그랬을까 내가 막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 맡기고 제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랬다면 제가 모르고 그랬겠지 하고 용서하고 부탁만 해드리고 굳이 고집 부리고 안 고친다고 하면 그 대적하라 그랬어요? 대적하지 말라 그랬어요? 대적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직접 대적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오른밤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왼밤 들이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꽃집일 때는 제가 직접 안으로 연결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연결을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고 그냥 내버려 두려고요. 어쨌거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항상 기도할 때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기도하다가 다툰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화해하고 돌아와서 예배 드리라고요. 용서예요. 다 용서예요. 마음에 용서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꽁한 상태에서요 그 상태에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 중심을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그거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상태는 어때야 되는지 아세요? 뭐예요? 다 용서하는 마음으로 다 용서하고 자비롭게 온유하게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3대 경건의 하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기도문은 오늘은 용서만 하고 갑니다. 다음에 시간이 될 때 기회가 될 때 또 주기도문에 대해서 다시 하고 갑시다. 세 번째는 언제죠? 금식할 때 또 나오죠. 위선자들처럼 하지만 남에게 보이려고 다 상을 이미 받았다. 이미 의미 아시죠? 드러내지 말고 숨어서 보시는 아버지께 갚아주실 것이다. 아버지 앞에서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하늘에 쌓는 보물이 19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다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건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하는 거 보물을 어디다 쌓는 거예요? 이 땅에 쌓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아요. 문맥적으로 이어서 본다면 이 말씀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중심에 맞게 내 마음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무엇이 우리의 보물입니까? 이 땅에서 인정받는 게 우리의 보물입니까? 이 땅에서 재물이 쌓이는 게 우리의 보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 그래서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 그 하늘의 상이 진정한 가치 있는 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사는 삶이 그게 바로 우리의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를 드러내면서 사는 삶이에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자꾸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면 우리의 보물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 이 땅에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 가치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하늘에 있어야 된다고요. 하늘의 뜻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은요, 우리는 우리 멋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드는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잘하고 있지, 나 정말 잘하고 있지,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천국에 갔더니 상급이 하나도 없어. 비참해지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선 회복입니다.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해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숨어서 보신다는 말씀은 우리의 삶의 전체를 다 보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중심까지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지요. 예.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하나님 뭐라 그랬죠? 엘리압한테 기름 부으러 갈 때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늘 중심을 본다고, 숨어서 보신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 위선 떨지 말고 숨어서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하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정말 받고 싶은 게 뭐예요? 예배로 받고 싶은 거. 지금 이 순간에 외형적으로 나와 있는 우리의 외모, 이 시간에 난 여기에 나와 있으니 됐어, 나는 예배했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한 예배자로 서고 싶다면 우리의 중심을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올려드리는,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중심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을 기도하고 금식하며 그것을 걸러내고 잘라내서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예배로 올려드리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예배고, 그게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다윗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늘에서 놀라운 상급을 받게 되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얘기하면은요, 자칫 우리가 종교적으로 착각하면은요, 하나님이 군대에 있을 때 무슨 조교나 교관처럼 이렇게 쫙 하면서 이놈 자식 똑바로 하나 못하나 막 책망하시려고, 흠을 잡으시려고 보는 그런 시선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칫 잘못 생각하면.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그 시선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원하는 건 너의 마음이란다, 너의 중심이란다. 오늘 나와 있는 너의 목적이 무엇이냐? 오늘 예배하는 너의 목적이 무엇이냐? 오늘 나에게 기도하고 있는 너의 목적이 무엇이냐? 너의 신앙의 중심은 무엇이냐? 나는 네 마음을 원한다. 나에게 그것을 다오 라고 말씀하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다오. 하는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결단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아멘.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날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에게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으로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으로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한 고백의 대상으로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으로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늘 이 시간에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유대인의 3대 경건이라고 말했던 구제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과 힘든 사람들을 돕는 일, 그리고 기도하는 경건의 삶과 그리고 금식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는 정말 경건한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우리의 중심은 어디에 있었는지요. 우리는 정말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는지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직하게 이방인들처럼 주문해 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합시다. 그리고 회개를 한 다음에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합시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올바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